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인생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고 난 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는 개혁을 일으켰고 백성들을 말씀 앞으로 돌려놓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다가 전장에서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죽은 뒤 묘비명에 기록될 글이 무엇일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길 결단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시야는 국제 정세를 보았습니다. 애굽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아수르를 돕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국제 정세의 흐름을 타는 일이 당연한 일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먼저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느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 우리가 겸손히 귀 기울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때론 자녀의 말 한마디, 불신자 친구의 충고,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지금 제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국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당연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결국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상식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 자명해 보이는 결정이 있습니까? 이건 너무 당연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대세를 따르는 일이야. 그렇게 여겨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시야의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갔기에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시야가 전사하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은 슬퍼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비록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아갔다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요시야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했을까요? 살아생전 그가 행한 일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 여기고 안도감과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가족과 공동체가 눈물로 여러분을 기억할까요? 아니면 무덤가에서 한숨 쉬며 돌아설까요? 내 삶이 누군가의 눈물을 불러일으킬 만큼 감동적인 흔적을 남기길 원합니다. 성경은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평가가 있을까요? 결국 성도의 인생에서 최고의 묘비명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한마디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누구는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말씀에 순종했다. 이것이 남겨진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유일한 한 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의 묘비명에 어떤 글이 새겨질 것인가? 단순히 직업이나 업적으로만 새겨질 것인가? 아니면 돈과 성공을 쫓던 흔적만 남을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평가가 기록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매일의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상식보다 기도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 말씀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에 겸손히 귀 기울이며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행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한 줄의 묘비명으로 인생이 요약될 날을 맞습니다. 그때 우리의 묘비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